네, 안녕하세요. 12월 4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아버지 그동안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달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케 하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장 주에서 이름 높이요 37장 깨진 찬송가도 37장입니다.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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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위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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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제 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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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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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둘째 환상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 이르러서 배경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동안은 지상교회가 하나의 배경이었다고 하게 되면 4장부터는 천상이 그 배경이 됩니다. 영국으로 말하면 제2막이 펼쳐지는데 이것은 지상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 배경은 앞으로 전개될 지상의 일들이 지상에서의 결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의 결정에 따라 모든 지상에서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앞으로 장래 일어날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죠. 정확히 말하면 이 일들 후에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총망라한다 하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열린 문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문이 열렸다. 이것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 요한은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이 주님을 보았듯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듯이 사도 요한 역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요한은 열려있는 그 문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었고 그 내용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이 올라오라 하는 것은 초대죠. 더 높은 차원의 계시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이끌어 들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되어질 일인데 이것은 바로 마땅히 된다. 이 장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에서 오늘까지 오셨고 앞으로 장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후일에 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내 개인적으로 혹은 나라 국가적으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였다라고 말했는데 이 성령에 감동했다. 이 말은 엔피마티 이 성령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과 성령이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이 경험은 에스겔 37장 1절에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에스겔을 데려갔다는 말과 또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환상을 본 것과 같은 경험이죠. 이것은 신적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영적인 상태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이 하늘이 열리며 본 환상의 모습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은 천상의 모습에서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했나요?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벽옥은 야스퍼입니다. 이건 다이아몬드와 같은 투명한 보석으로 순결과 거룩을 상징하고 홍옥은 루비로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두 보석 모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질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그 보좌에는 무지개가 둘러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녹보석, 에메랄드와 같이 빛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좌를 둘러싼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을 의미하고 에메랄드 색깔은 평화와 고요함을 나타냅니다.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심판과 자비를 반영하는데 무지개의 원형은 완전함과 영원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창조물과 맺으신 약속의 지속성, 변함없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개의 보좌가 함께 둘러있는 모습은 마치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은 이 교회나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이들로 이들이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통치, 다스리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24장로의 24, 숫자 24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나타내고 이것은 구약과 신약시대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24장로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 순결과 의로움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듯이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된 그들의 거룩한 모습을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쓰고 있는 금면류관은 영광과 상급을 상징하고 바로 그들이 그 쓰고 있는 면류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의 승리한 지위와 신실함에 대한 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바로 이 면류관으로 그들에게 쓰여 주신 것이죠. 5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또 보좌 앞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었던 사건을 연상시키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참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7개의 등불은 완전을 상징하고 이것은 성령님과 관련되는데 고대 세계에서 등불이 이 길을 비추고 인도하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이것은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숫자 7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이것은 바로 완벽함, 완전함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을 생각할 때 마치 이 땅에 좀 누군가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통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47편 4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확고한 것을 말하지,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 줌 흙도 되지 못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이랍시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독재를 일삼고 그 권력이 자기 권력인 것처럼 마음대로 철권을 휘두르고 있는데 한심한 노릇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그렇게 독재를 휘두르다가 결국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시 맡긴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권력이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 모든 것 다 없애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셔요. 우리는 요한이 천상의 보좌를 보고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세상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이 본 하늘의 천상의 그 보좌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은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독재자들이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자가 웃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제 종말은 머지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그 다스림을 깨닫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복되고 내려온 하루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